크리스찬의 8가지 매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요청을 했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쿰 하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부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소극적인 거절을 했습니다. 신랑하고 떨어지니까 영적 침체가 왔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혼자 찾아 헤매다가 또 파수꾼 만나가지고 신랑을 만나죠. 근데 신랑이 오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신랑이 단순 사랑꾼이 아니라 거친 들에서 달려오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게 사랑으로 속닥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신랑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사랑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사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이 있는데 신랑 대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인데 신랑이 다시 만난 신부에게 아름답다, 매력있다라고 막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칭찬의 의미가 뭐죠?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펄벅 여사가 한국에 대해서 막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야, 까치밥 그런 거 보니까 동물들도 먹이는 걸 생각하는 거 보면 참 품격 있는 나라다. 또 속까지 배려하는 농부의 품성을 봐라. 이런 고상한 거네. 이거 보러 왔다. 이 얘기는 뭐죠? 칭찬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또 신부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매력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렇게 기대한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8가지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쭉 살펴보고 좀 매력적이 됩시다. 그죠? 이렇게 찐따되면 안 되고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 보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매력있다, 매력있다, 매력있다. 그럼 여기서 8가지 얘기할 때 한 5가지 있어야 매력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 크리스찬 찐따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잘 보자고요. 첫 번째는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거기까지. 중동 지방에는 너울을 쓰잖아요. 베일이죠, 베일. 지금 히잡이라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은 히잡 또는 차도로 그러죠. 그 속에 눈이 있는데 비둘기 눈 같다.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비둘기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에 있는 비둘기 말고 이스라엘에서 비둘기의 의미는 평화의 상징 그런 것보다도 평생 짝이 하나입니다. 짐승이 막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딱 하나씩이야. 순놈 하나, 암놈 하나. 한 놈이 죽으면, 그래서 비둘기 잡아 죽이지 말아요. 평생 혼자 지낸대. 순놈도 혼자 지내고 암놈도 혼자 지내고 하여튼 그렇대요. 지조의 상징. 그리고 또 비둘기 눈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변 시야가 없대요. 비둘기 눈 잘 보세요. 이렇게 앞만 봐요. 이렇게 옆에 보고 이런 거 없어. 그죠? 이런 게 없다고요. 오직 한 곳만 바라봐. 곁눈질하지 않는다. 그게 비둘기 눈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곳만 바라본다. 그래서 비둘기 눈으로 나온 찬양 되게 많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게 비둘기 눈입니다. 이게 매력 있는 거죠. 신부인데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단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 수업. 신부 준비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도 새 예루살렘, 거기 우리 성도들이 갈 곳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우리 교회가 신부라는 거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단장하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관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 멍청한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진 같은 거 처리 안 하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막 남편이 괴로워서 나한테 연락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잘 안 잊혀지는가 봐요. 그거 정리해야죠.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할 처녀도 없네. 잘 정리하라고. 그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니까 세상 정리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정리하고, 돈 사랑하는 거 정리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정리하고, 예수님의 좋은 신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정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죠.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양모리 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저는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이게 자꾸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총장님 이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봤더니 유홍림 총장님이더라고. 모르죠. 예. 세브란스 병원장 아세요? 모르죠. 뭐 병원을 알겠지만 하종원이라고. 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알려진 교회들 보면 목사님 이름 다 알잖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이 기억나야지 무슨 목사 이름이 기억나서 뭐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같은 거 기억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 수면 마취하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 그러고 나와야지. 엉뚱한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그게 비둘기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잠깐 사람들 먹이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 말씀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매력. 그래서 우리 눈은 비둘기 눈.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털. 염소 같은 머리털. 이게 좋은 건가? 근데 설명해 주면 좀 괜찮아요. 이거 1절 그 뒷부분 보면 내 머리털은 길러 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카락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이 삼손 같은 케이스, 세례요한 같은 케이스 나시린이잖아요. 서원과 헌신의 의미가 있죠. 머리 기르는 거. 주를 향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 염소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가 그렇죠. 저돌적이라고. 멧돼지 저자잖아요. 저돌.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염소가 그렇대요. 염소 보세요. 맨날 그 빡치게 하려고 그러고. 나도 몇 번 봤는데 동물의 세계 좋아한다니까 염소가 이렇게 빡치게 하고 막 그래요. 잠언 30장 30절에 보니까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게 동물이 셋이 있대. 사자, 사냥개, 순염소. 사자야 이해되지. 센 놈이니까 왜 물러가겠어. 사냥개야 뭐 사냥하려니까 뛰겠지.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순염소. 염소가 그렇대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머리카락 그런 건 뭐예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 뭐 옛날 찬양 같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찬양이 있었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죠?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적지만 염소 머리카락 같은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해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거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메꿔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게 우리 머리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물러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정말 찐따 크리스찬이라니까요. 매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염소 머리털 같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크하는 거는 털 깎인 양 같은 이라 그러니까 이빨, 티스. 그죠? 이는 말씀 소화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하여튼 이빨만 먼저 생각하자고요. 아이들은 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젖을 먹거나 이유식을 먹거나 노인데도 다시 어린애 되죠. 이 다 빠져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5월달 또 뭐 가정의 달이고 한데 부모님들 이를 점검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이가 없는 분들이 거기 다 해요. 안 해주면 없어요. 싹 없어진다고. 근데 말을 안 해. 비싸다고. 요즘은 그런 부모도 없지. 다 알아서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이 상태를 확인하는 거. 이게 효도의 출발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인간은 그래요. 이 없이 태어나서 이 없이 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하고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일단 크리스찬은 두 종류 나누죠. 영에 속한 사람, 그 신령한 자라 그러고 하나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소화 능력이 없어. 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들 저주로 안 하고 저주로 보기 바보로 아니한다. 왜? 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가 어떤 거예요?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털 깎인 양 같은 이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털 깎은 양. 정리됐다 그런 뜻이죠. 정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먹다 보면 말씀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되나요?
저는 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없겠는데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딴 남자가 들어오니까 머리 정리해 드릴까요? 미장원에서 그러더라고. 머리 정리해 드릴까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좀 무성한 애가 있었어. 이렇게 막 장발 같은 무슨 산적 같은 애가 나왔어. 그랬더니 내가 봐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구만. 예. 그러니까 양도 막 털 나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털 깎인 양 같은 일하는 게 뭐냐면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정리되는 거.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 나눴죠. 충분한 기도를 해야 정리가 되고 또 하나가 정확해진다 그랬죠.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잘 정리가 돼야 정리된 말씀, 정확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잘 정리하고 정확한 말씀이 돼야 된다. 왜 말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이걸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성령의 역사도 있죠. 성령께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질병도 고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없겠어 그런 게.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 미로를 헤매는 거가 똑같다고. 미로 이렇게 들어가면 길이 잘 안 나오는 데 있으면 미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기둥에다가 뭐 실 같은 거 허리에 묶어야죠, 끈을. 그죠? 뭐 얇은 건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허리에 뭐 줄을 묶어야죠. 묶고 쭉 가면은 그거 찾아 나오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둥에 묶인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에 묶여 있어야 자유롭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지. 말씀 없이 성령으로 미로 들어갔다가 못 나온다고. 이게 마치 우주 유영하고 똑같다고. 우주선에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뭐 끈 하나 달려 있죠. 그게 말씀의 줄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 우주로. 자기 우주선은 못 돌아와요. 요즘에 우주선 잘 안 보니까 모르는가 보네. 우리 때 아폴로 11호부터 시작해서 뭐 19호, 18호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그죠? 대롱대로 매달려 있어. 그 끈 없으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주 유영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라 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활동을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줄. 그래서 정리되고 정확한 말씀 그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말씀만 그리고 성령 무시하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성령만 그리고 말씀 없으면 미로 속에 헤맨다고. 고넬료 말씀 증거할 때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인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털 깎인 정리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성도가 될 때 요약하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잘 깨달아서 미로 속을 헤매지 않는 성도, 유영할 때 우주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 성도가 매력 있는 성도다. 그런 매력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술은 홍색실. 이거는 3절 보세요. 내 입술은 홍색실을 갖고 라합 구원하는 거 여호수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붉은 줄을 매달라. 그래서 홍색실은 항상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십자가를 전하라. 그러니까 입술에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뭐 그런 거겠죠. 이사야서 57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입술은 복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답다는 거죠. 입술에 립밤만 바르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래 영혼의 립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한다. 다섯 번째는 입인데 어여쁜 입이라 그랬죠. 3절 중간쯤에 내 입은 어여쁘고 이거 말하고 관계돼요. 말. 덕을 끼치는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은. 거짓된 영이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고요. 가난한 영이 있으면 가난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다. 영이 부유해지면 말이 부유해지고 말이 부유해지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말로 나오고 삶도 감사로 넘치게 돼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대부분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 보면은 매력이 있는데 무슨 매력이 있냐? 말의 매력이 있어. 제가 일전에 한번 봤던 얘기인데 윤여정 배우가 칭찬하는 젊은 배우가 있어. 김고은이라고 쌍꺼풀 없는 애. 그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을 표현이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싹싹하지 않아서 좋대요. 싹싹하지 않아서. 대부분 이게 젊은 배우들은 이렇게 큰 선배들 만나면은 아이 선생님 팬이에요. 뭐 선생님 내 마음속으로 사모해서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뭐 까무러치겠어요. 잠깐 그런 소리 들으면 부담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고은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물을 때까지 듣기만 하고 경청한답니다. 이렇게 덕이 있는 거죠. 잘 듣고 그리고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한대요. 물어볼 때만. 그래서 윤여정 씨가 표현하게 그래요. 천천히 다가와서 좋대요.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속도를 못 맞춰. 자기 속도를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되게 부담스럽거든. 근데 기다려주잖아요. 상대방의 속도를 고려하잖아요. 내 속도가 아니라 상대 속도. 이런 게 덕을 끼치는 말이겠죠. 어여쁜 입.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 잘 못하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고 여기다가 요즘 좋잖아. 마스크에다가 X자 붙이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그리고 잘 듣다가 묻는 말에 대해서만 정확히 대답해주고 참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다가와서 좋다. 이런 게 매력 있는 성도라고요. 우리 성도는 말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묻는 거에 대해서만 시실하게 대답해 주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런 거. 여섯 번째는 석류 같은 뺨. 뺨은 감정을 뜻해요. 감정. 뺨은 감정, 목은 의지 뒤에 나오지만 감정. 항상 그래요. 감정. 뺨은 감정. 3절 그 뒷부분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감정이 없어지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나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 보면 감정이 관계를 맺는데 힘을 발휘한다고. 사람이 감정이 있어야지 만날 맛이 나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정이 관계를 맺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다 그런 뜻이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 수 있는 거.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을 지감정 뭐 반하고 분노의 감정 뭐 질투의 감정 이런 거 표출하지 말고 이 즐거워하는 것과 우울증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을 잘 조절하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 저보다 뭐 할 때 보면 일이 뭐 주님 앞에 사명 헌신하는 게 힘든가? 관계 맺는 게 힘든 것이. 선교를 간다 그래도 벌써 겁먹는 분들이 있어. 관계 때문에. 아, 또 관계 잘못 맺으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 그건 뭐냐면 감정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감정에. 나를 죽이고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감정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잘 되죠. 그 결혼 앞두고 깨진 커플 이야기예요. 이게 여자친구를 이제 집에 초대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요리 솜씨 보여준다고. 뭐 제일 하기 쉬운 게 뭐 오므라이스 아니야? 오므라이스 쭉 해줬더니 여자가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이 케찹이 뭐야? 그랬더니 어디서 샀어? 마트에서 샀어. 뭐 마트에서 사지 어디서 사? 이 마트에서 샀어. 유기농 아니지? 남자가 유기농이지 뭔지 알아? 유기농 아니야.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확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아?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아? 그 다음에 거기 햄하고 뭐 양파 들어가잖아요. 아, 이런 걸 샀다고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뒤에 뒤집어 봐. 칼로리, 염분. 기본 상식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항상 유기농만 나 먹였어. 그리고 한우 2+만 먹이고. 아, 나도 이런 사람 진짜 말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네. 나는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다고. 그래서 다투다가 망설임 없이 헤어짐을 통보했답니다. 잘했죠. 잘했죠. 너무 잘한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요즘에 건강 굉장히 관심 많잖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뭐 회 먹으면 안 된다. 뭐 여름철 회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뭐 먹으면 안 된다. 자기랑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강요를 해. 누구한테 강요하면서 밥 먹을 때 꼭 그 얘기를 해. 기분 상하게. 관계가 다 깨져버리지. 이 먹는데 우리 초대교회가 이 식탁 공동체인 거 아시죠? 밥상 공동체. 이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다 같이 먹고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그 연예인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이어트 하면 관계가 다 깨진다고. 그렇죠. 아니 만나려고 그러면 먹자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아예 나오질 말아요. 약속을 하지 말고.
오두커니 앉아가지고 자기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혼자 먹어? 혼밥? 그 관계 깨자는 얘기지. 다이어트 하다가 관계가 다 깨져버려. 또 하나가 그 가정교육의 문제인데 음식 가려서 먹는 거. 뭐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 욕하는 거야. 그거. 음식 가려 먹으면 그 두들겨 맞아서라도 고쳐야지. 그 말을 안 해. 자연히 배제시키지. 고기 탔다고 반 잘라봐서 없애고. 근데 다시는 안 부르잖아. 고기 먹을 때 다시는 안 불러. 외롭게 오래 사십시오. 외롭게. 근데 이런 거 먹는다고 잘 안 죽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흥분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석류 같은 뺨. 아, 부끄러워. 그러면서, 예. 부끄럽네요. 예. 그러니까 감정을 잘 활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게 매력 있다. 7번째는 다윗의 망대 같은 목. 목은 항상 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나만 읽지 말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목은 무리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은 의지거든요. 여호수아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의 왕들 무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목을 밟지요. 여호수아 10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31명의 왕들 목을 밟아버리잖아. 의지를 꺾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럴 때 지 의지 가지고 뭐 대들 때 의지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의지죠. 내가 주를 향해서 꺾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우유부단한 거 아니고 신랑의 뜻이라 그러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신랑 뜻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예요. 사울왕은 민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민심에 뭐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고 그 유행 따라가고 사람들 입맛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무슨 뭐 맹탕이 돼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아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게 강한 의지, 믿음의 의지 이런 거죠. 이런 거 똑같네요. 망하는 식당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나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구내식당 음식 맛이 별로 없죠. 구내식당이 맛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구내식당을 가면 저는 항상 느껴요. 싱겁고 무난해. 왜? 그래야 컴플레인이 없어. 싱겁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 무난하면 맛이 없으면 맛없는 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컴플레인은 전부 다 자기 기준이거든. 짜거나 달거나 맵다 이거 갖고 컴플레인해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은 많은 사람을 접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거나 달거나 맵거나 하지 않은 음식을 줘. 그러니까 무난한 음식. 그러니까 맛 더럽게 없어. 그게 구내식당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컴플레인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많다는 건 뭐예요? 독특성이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도 느끼죠. 제가 식당 하시는 우리 뭐 교인들한테 제가 몇 사람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컴플레인 하는 거 듣고 따라가면 식당 망한대. 꼭 유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짜다 맵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갖다 물 붓고 싱겁게 만들어 버리면 구내식당 맛이 돼버려. 그럼 곧 사람이 안 와. 근데 의지가 필요한 거죠. 컴플레인 개소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의 특성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라면도 일본 라면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 입만 맞추려고 그러다 외국 나가가지고 그게 맹탕 만들기까지. 우리 신라면 아주 매운 신라면 막 이런 거 만들고 아예 입에 불을 질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컴플레인 하다가 제일 많이 팔려요. 블랙 신라면 엄청 팔려. 내가 대만 가도 거기도 있더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냐. 밖에 밟힐 뿐이다. 신라면은 신라면이 되지 달콤한 신라면 이게 신라면이야. 그게 달콤한 라면이지.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짜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매워 보이고 안 그래요. 그거 계속 증거하다 보면 전 세계가 신라면 먹듯이 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게 매력 있는 신부다 그런 거예요. 맹탕 만들지 마십시오. 8번째,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이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여성의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크리스찬 되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뭐 맨날 나만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라.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매력 있어 하는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면 나중에 또 자기도 돌려받고 그런 겁니다. 일본에 가보셨어요? 요즘 일본 많이 가던데. 일본에 가면 한국보다 공기가 좋죠. 일본이 한국보다 공기가 좋은 이유가 뭐죠? 중국에 미세먼지가 날라오잖아. 그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한국이 필터가 돼가지고 중국은 보통 보니까 오염지수가 300이더라고. 우리 여기 미세먼지 제일 나쁠 때가 지난달에 300이 있어서 300. 자전거도 못 탈 정도로 미세먼지. 숨만 막히면 폐가 다 갈 것 같아. 300. 보통 100만 넘어도 대기질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때 보면은 뭐 한 50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300, 한국은 중국이 300일 때 우리는 한 100 정도 돼요. 그것도 공기 나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뭐 8, 10 이렇대. 공기 되게 좋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필터야. 다 날라오고 우리나라에서 다 걸러주고 좋은 공기만 날라오고. 그러면 억울해요? 뭘 억울해요? 유익을 주니까 좋은 존재지. 그죠? 우리는 일본에 은혜를 베풀잖아. 그럼 일본은 뭐 우리한테 주는 거 없나? 있죠. 원래 지진이 어디서 많이 나요? 태평양에서. 우리나라에 쓰나미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다고. 그죠? 일본의 쓰나미로 뭐 거기 뭐 원자력 발전소 깨지고 했는데 만약 일본 열도가 없었다 그러면 그 쓰나미가 어디로 오는 거야?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다 와가지고 아마 물이 넘쳐가지고 태백산 한 중간까지 왔을지도 알 거야. 누가 안 모르나? 대구는 아마 다 잠겼을 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혜의 방파제 일본을 주셔서 뭐 파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고 살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유익을 주고 베푸는데 힘을 쓰는 것. 그게 매력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유익을 주고 있는가, 뭘 나눠주고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해서 풍성한 흐름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8가지 매력 얘기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체크해보니까 몇 가지 있겠죠.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매력 갖춰서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 특별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